오늘은 마태복음 115번째 시간으로 넘어설 수 없는 일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임이랑 저랑 샤워를 했을 때의 일이에요. 제가 대체로 샤워를 요즘에는 제가 시키는데 하임이가 샤워할 때 항상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장난감을 가지고 오는 일이에요. 그래서 샤워하면서 아빠는 씻겨주고 하임이는 이렇게 장난감 가지고 놀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은 티니핑 종이 카드를 들고 와서 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임아, 이거 들고 오면은 이거 다 젖어서 다음에 못 쓸 것 같은데? 아니래요. 그러면서 이제 하임이는 저희한테 이거 만져봐 이러면서 제 손에 이렇게 그 카드를 이제 대주는 거예요. 보니까 카드가 조금 좀 딱딱한 두꺼운 느낌의 그런 종이의 형태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하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봐, 딱딱하잖아. 이거는 안 젖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하임아, 이것도 그래도 좀 두껍기는 해도 종이로 만든 거야 가지고 너가 물이랑 같이 이렇게 갖고 놀면 다음에는 못 쓸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발을 굴리면서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 알았어. 그러면 좋아, 하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빠 말이 맞았죠. 그래서 샤워하는 동안 이제 물에 다 카드가 젖어서 카드가 이렇게 다 쭈글쭈글 구겨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임이한테 그랬어요. 봐봐, 아빠 말이 맞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임이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임아, 봐봐, 아빠가 말하는 게 맞으니까 하임이가 생각하는 거가 조금 아빠랑 생각이 달라도 틀려도 아빠 얘기를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그렇게 할까? 그랬더니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하임이가 속상하니까 나중에 엄마한테 이거 다른 거 하나 더 사주라고 할게. 이렇게 하고 이제 샤워를 마쳤는데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임이도 자기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고 주장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 않을까. 참 제가 봤을 때는 하임이가 종이 카드를 가지고 오면 그건 물에 젖으면 당연히 못 쓰게 되는 거 알죠. 근데 하임이는 조금 두꺼우니까 그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갖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생각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마치 내 생각이 다 옳은 것처럼, 마치 내 생각이 다 맞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마치 제가 하임이를 기다려주고 지켜보듯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지켜봐 주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참 사람이 희한한 게요, 우리 다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시고 우리는 유한한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참 희한한 게요, 우리가 유한한 존재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참 인간이 아주 참 희한해요. 심지어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이 땅에 사는 그 어떤 인간도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으로 크게 표현하면 이런 교만 가운데 다 살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든 그렇지 않든 성역을 많이 연구하든 그렇지 않든 모든 인간은 다 이런 마음이 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은. 때로는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또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상들을 만들어 놓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과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 그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으며, 그리고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인정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이 인간들의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광대하심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결론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은 결과가 같은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죠. 예수님은 종말에 관한 말씀이 끝난 다음에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거다,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결국 결론은 똑같죠.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한 것이나 예수님이 생각한 것이나 결론은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게 되셨죠. 그런데 그 의미는 너무나도 달라요.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바로 택자들의 구원을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 된 이유가 바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또 어떤 경제적인, 또 어떤 그런 권력들, 이런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전에 사실 이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시도를 했던 것들을 많이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보면 손 마른 자 치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그 포도원 비유 이후에 마태복음 21장 45절 4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희한한 게 여기 보면 마태복음 21장 45절 보면 이제 포도원 비유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 예수님이 들으신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서 한 말씀인 줄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자기의 어떤 종교적, 정치적 위치를 지키겠다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이미 잘 나누었던 것처럼 구약 성경을 몰랐습니까? 율법을 몰랐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참된 구원자, 참된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정치적, 종교적 위치를 지켜내야 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고 자기들이 가져야 하는 것, 자기들이 누려야 하는 것, 그것에 집중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내 자존심과 내가 지켜야 될 것, 내가 누려야 될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은 없는지? 또 기도해야 하는 것,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것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데 내가 지켜내야 할 것들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처럼 혹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은 없는지.
여러분 참 사람이 희한해요. 누군가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인정을 하고 이렇게 신앙적인 용어로 회개를 하고 마음을 이렇게 좀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방어 기질이 딱 생겨서 뭐 나만 잘못했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죠?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아니 사실 자기도 알고 있거든요. 뭐 나만 잘못했어? 쟤도 그랬잖아. 이러면 이렇게 되는 사람이 참 희한해요. 그죠? 여러분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었던 거 자기도 알고 있어요. 그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한 말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켜내고 싶은 것들 때문에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 내 자존심, 내 상황, 내 방식 그것들을 지켜내고 싶은 것들 때문에 회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은 없는지 오늘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좀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연약한 부분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늘 겸손함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우리 예나무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둘째로는요 시점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시점인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틀 후에 6월절인데 내가 십자가에 팔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6월절은 큰 명절이잖아요. 밖에 있던 사람들도 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와서 이렇게 지키는 절기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혹시 밀란이 날 수도 있으니까 6월절은 피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국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지혜를 짜내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제가 말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보다 내 생각이 더 커 보이고 내 상황이 더 커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마음 아파하시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과 또 내 어떤 가치, 내 방식이 마치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은 것 같은 그런 우리가 뭐 실제적으로 그렇게 고백하진 않겠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바등바등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힘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아니요. 그 이상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힘을 쓰셔야 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봉헌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의 지금을 나의 자랑으로 삼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깊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음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내가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내가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과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 가운데서도 지금을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위로 때문에 내가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어리석으실 수 없죠, 그렇죠? 이 표현을, 이 비유를 아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약하실 수 없죠. 하나님이 어리석으실 수 없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그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그 넓으신 그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부르심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서도 그래요. 지금이 전부이라고 생각하고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 좌절과 절망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이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기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인도해 갈 거야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반대 의미로 얘기해 볼까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 날려 보낼지 모르는. 제가 옛날에 어떤 그 자매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자매가 이제 20대 때부터 일을 해가지고 30대 되기까지 이렇게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돈을 모은 이유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 유치원이나 어떤 어린이집 뭐 이런 것들을 차리고 싶어가지고 돈을 열심히 모았어요. 그런데 가정에 그 아버지의 어려운 일이 생기면서 그 돈이 한 번에 단 한 번에 싹 날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의 삶이 그렇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자랑할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절망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그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분명히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가진 것들이 자랑이 되다 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나의 어떤 그 살아가는 그 버팀목이 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도 주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목회도 그렇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 정도면 됐지 뭐 살기에 충분하지 뭐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의 버팀목이고 그것이 나의 의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 수 있기에 때로는 하나님이 그걸 하고 풀어주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바벨탑을 쌓다가 그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그 놀랍고 광대하신 그 계획과 작정을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야,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금 이때는 하지 말자. 지금은 하지 말자. 여러분, 다 허무한 이야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할지라도 잠언서 16장 9절의 이야기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오늘 이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그 나약함, 인간의 그 유한함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실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래,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지혜와 그 하나님의 강하신 그 능력을 내가 어찌 내 안에서 판단하고 제한하리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며 늘 겸손하게 기도하기를 힘쓰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킬 것을 지켜가기를 애쓰시기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받은 것, 이것 안에서 누리는 것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하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깊이 묵상함으로 여러분 안에 채워지는 기쁨과 감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예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